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의 크심을 노래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막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삶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잇에 뭘 쓰면 되냐? 여러분이 잘하는 거 써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짧게 스치듯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9구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짧은 본문 안에서 스치듯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이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로 다 쓸어버린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다 번성하면서 이제 그들이 시날이라는 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이라는 평원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사진. 네,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여기 보면은 바빌론이 보이죠? 바빌론. 이 바빌론이 그 시날입니다. 시날. 그래서 시날이라는 그 명칭은 바벨론의 고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바그다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바로 바빌론 밑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네?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중등부에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바벨론과 이 우르 요 사이가 거의 한 4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이제 시날 평지라고 부르는 평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넓은 평지의 땅인 거죠. 저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사이에 이제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도착하면 여기는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다. 여기서 정착하면서 발전하면서 살아가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어떠냐면 1년 내내 따뜻한 곳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하고 물도 잘 공급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 지역은 평지이기 때문에 산이 없어요. 산이. 그래서 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돌을 구하기가 어려워.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의 이유라고요? 홍수 사건의 이유. 그러면 지금 저 시날 평지는 대부분 뭐야? 바닥이? 진흙이에요. 진흙.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대요. 그래서 그 범람으로 인해서 그 평지는 진흙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제 땅이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돌 대신 이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구할 수 없으니까 후손들이 진흙을 다 퍼가지고 그걸 다 이제 일일이 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벽돌로 사용한 거죠. 사람들은 살기 좋고 편하고 안정적이면 뭐부터 생각하냐? 죄 짓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한다. 사람들이 아주 좋은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이제 발전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 이제 작당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결과를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지면으로 흩으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이 흩으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4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면으로 흩으신 이유는, 그 의도는 성과 탑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 주는 이름 보면은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럼 우리는 그 탑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 탑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과 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탑을 높게 쌓으면서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한다거나,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더 높은 탑을 쌓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그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실은 성입니다. 성. 탑보다 더 큰 핵심은 성인데, 왜 사람들이 이 성을 건설하자고 했을까? 사람들은 지금 벽돌과 그 이제 역청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역청으로 바르고 또 나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막 전해져서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노아야, 너 이거 만들어. 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과 이 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생각해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발생되어지는 생각입니다. 4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우리를 위해 성과 탑을. 그럼 도대체 그들이 왜 도대체 그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가? 그들의 동기는 뭘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더 이상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어는 뭐예요? 하나하나. 굳이 흩어질 필요가 없어. 다 같이 모여서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힘을 키우길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힘?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의 멀어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의 거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치적인 도시 국가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 자치적인 도시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따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치적인 도시국가, 우리 안에서 리더를 뽑고 그 리더의 말에 따르고, 그리고 그 리더가 결정하게 하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고 결론 내고자 했기 때문에 성을 만들고 탑을 쌓자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이건 무엇과 비슷해요? 창세기 맨 앞장에 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단 하나의 통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거 말고는 다 해도 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었어요. 아담은 거기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결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쫓겨남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는 죄의 결과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의 그 거부감, 벗어남,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론 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있었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동기와 마찬가지로 이 성과 탑을 짓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 4절의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힘을 다 같이 모아서 자치적인 도시국가를 건립하여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 나의 잘하는 것들을 지금 다 능력을 모아가지고 성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쌓을지, 어떻게 탑을 높이 쌓을지 막 머리를 맞대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곡된 마음은 결국 어디서부터 왔냐?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죄로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계속 죄의 노예가 돼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의지를 먼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흩으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이제 발전되면서 개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해.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는 대신에 역청으로 바르니까 더 튼튼해지네. 그리고 이 성을 쌓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평지고 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외부 세력이 여기 이 도시 좋네, 우리 이거 뺏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를 침략해서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성이. 그리고 탑은 또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망대가 돼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 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 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문제가 되냐? 이제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면서 돼요. 왜? 뭐 때문에? 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언어의 통일,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이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5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인간이 뭘 하는지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완악함을, 불순한 동기를, 그만큼 왜곡되었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들은 성과 탑을 쌓는데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이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명예 욕구는 굉장합니다. 단지 숨길 수 있을 뿐, 절제할 수 있을 뿐. 그 절제는 어느 순간 허물어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 명예가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 흔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SNS만 생각해도 그래요. 좋아요 몇 개 눌렸나? 조회수가 몇 개인가? 내 사진을 누가 이렇게 많이 보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명예를 원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성공이 보장됐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니까요. 야, 성공만 보장됐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성공을 잡는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와서 보셨다. 내가 오면 멈추겠지. 내가 오면 하지 않겠지. 내가 너희들 마음에 안에 들어가면 죄를 끊어내겠지.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면 나를 바라봐 주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제2외국어 안 해도 돼. 그죠? 유학 가서 언어 안 배워도 돼요. 다 똑같은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를 하나로 맞대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바벨탑과 이 성을 건설하는데 언어를 흩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우린 지금 아마 순간이동 벌써 나왔겠죠. 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겠죠. 지금보다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였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하나였으면 뭐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신이에요.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흩으신 것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부족하고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얘네가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을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내려와가지고 안 되겠네, 너 흩어야겠네,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앞서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지 몰랐네, 일단 물로 1차적으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지 몰랐네, 내쫓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계획하심이고. 그러니까 이 계획하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계획하심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악한 생각하고 죄된 본성이 드러나서 다 우리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 재능을, 내 능력을, 명예라는 성과, 성공이라는 그 탑을 쌓는데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님이면 충분하지. 나의 모든 능력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면 충분하지. 주님이면 내 삶에 충분하지. 전사님이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전사님이 언제 들었냐면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 들었던 것 같아. 한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한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목사님네 교회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하는 이제 그 시즌이었어요. 시편을 설교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 주 본문은 시편 23편을 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막 설교를 작성했어요. 설교를 딱 작성하고 설교 제목을 딱 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 본문이에요.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적으셨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주보를 만드는 행정 간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행정 간사님은 보통 이제 주보를 만들거든요. 이제 교회마다 다르지만 주보를 만드는데 이제 그 주의 본문의 제목을 이제 모르니까 자기는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또는 목사님, 저 누구 간사입니다. 내일 설교 본문 좀 알려주세요. 주보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얘기를 했어요. 그 간사님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게 단가요, 목사님? 하고 이제 되물었어요. 되게 짧게 느껴지니까 이게 단가요,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이 네,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툭 끊었어.
이제 간사님이 제목을 따다다닥 적었어.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다녔다고 올라왔습니다. 보통 강대상에는 이제 뭐 주보, 물 이렇게 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딱 섰는데 목사님이 주보에 실린 그 자신의 설교 제목을 보고 갑자기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전부는 뭐냐면 그 목자야.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발 뒤꿈치, 목자의 그 엉덩이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낭떠러지로 인도하면 양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울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 목자에 대해서만 설교하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그것을 믿으면서 착각하며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들이 목사님 한순간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신이 믿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 요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나 성공부터 하고요. 하나님, 나 이거부터 하고요. 하나님, 이게 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거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나가 줄게. 예수님 믿으래. 그래, 들어는 줄게. 근데 너는 너의 삶의 중심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요.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 네 꿈이 뭔데 그 꿈을 왜 이루려고 해? 하나님 때문이요. 이 대답을 몇 명이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충분하다는 사실, 그 충분하다는 거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을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이 한 걸 보세요. 자신이 적은 거 보세요. 우리는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면,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보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쓰여 있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들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스펙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몇 개나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어질까요? 내가 쓴 그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 모아가지고 이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잘하는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님 영광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을 쌓고 그 탑을 쌓는 것, 우리의 동기가 다 나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동기임을 보시고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주님이 우리의 성을 쌓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성을 쌓냐? 죄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 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탑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임을.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믿음의 언약,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점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주님이시고, 나의 출발은 주님이시고, 나의 믿음은 주님이시고, 내 삶은 주님이시고, 내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 중심되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제자된 삶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을 외치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